갓난아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인생 아니라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공급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어떻게 자라갑니까? 무엇으로 자라가야 됩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말씀, 항상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 말씀이 글이 아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구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묵상도 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비춰집니다. 갑자기 요한복음 말씀이 나옵니까? 이번 주 새벽기도 성경 읽기 하는 건데 새벽기도 요한복음, 제가 화요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생명 얻길 원하시는구나.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 행위로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입장에 계신 여러분, 또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 교육자분들, 뭘 알아야 되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보내심을 받았어요. 내가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왜 세우셨다고요?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증언하기 위해. 증언이 뭡니까? 사실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뭘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증언하냐?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그래서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서 말씀 받는 여러분이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뭘 잊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증언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과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해 나에게 증언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구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이 한 공간에서 말씀 받았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 집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돼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생명과 직결돼요. 삶을 통해 구별된 증거를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만드십니다. 첫 번째로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는 자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난, 한문으로 얘기하면 중생, 이 거듭남의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려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누려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이 구별된 모습이고 증거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항상 누려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꼭 붙잡고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면 큰일 나요. 왜죠? 나는 길도 모르고 그저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있어야 살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떨어지는 순간 주변에 부모가 없다라는 걸 누군가 보면 누가 어떻게 되죠? 유괴범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 백성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창조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항상 뭘 누려야 되냐?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다.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 땅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요. 근데 목사님, 이 은혜로운 메시지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현실을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질질 끌려가다 못해 뭐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뭔가 눈앞에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고, 뭐가 될 듯 안 될 듯 이럽니까? 자꾸 돌아가는 것 같고.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셨잖아요. 우회하는 길로 보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거기에 더 큰 은혜와 응답이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신앙해서 그렇지, 그래서 불법에 물린 거지,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그 우회하는 길이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앞두고 돌아간 그 길이요, 어떤 길이었냐? 사람이 걸어가기 너무 어려운 협곡과 산악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짜증나고 막 답답하고, 그냥 길도 돌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 산을, 그 짐을, 그 애들 데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끄시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자녀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응답이 도대체 뭡니까? 정말 이해 안 됐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그래서 유아 세례도 받고 그 시골 총구석에서도 하나님이 성교원 보내셔가지고 제가 성교원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런데 나는 계속 어디에 매여 있냐? 죄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음 누리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되도록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불뱀 재앙을 허락하셨어요. 이 몰랐어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말씀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 가정과 가문에 TV 드라마에서나 일어나야 될 그 일들이 실제로 저에게 닥치기 시작하면서 아버님, 어머니, 제 동생까지 셋이 동시에 입원했어요. 그것도 다 다른 병원에. 저희 집엔 딸이 없습니다. 딸 같은 아들도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아버지 병원 가고 어머니 병원 가고 동생 병원 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시는 게 이런 건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건가? 결국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교회에 다녔지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억지로 너 복음 못 깨달았어 다시 예수님 영접해 이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내가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제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나는 오늘도 잘못했고 어제도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 늘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 두려움에서 속하지 않고 완전 해방된 줄 믿습니다. 노뱀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재앙 속에서 노뱀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제 뭐 하면 되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하나님 거 다 내 것이니까 축복과 응답과 그것도 있지만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서 오래 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재산 상속이 자녀들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 그 어마어마한 조직들, 뭐가 같이 따르죠? 그 영광과 함께 그것을 책임져야 될 고난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돼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 가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니까요. 별 얘기 안 했는데, 예수님 얘기했는데 욕 바가지로 먹고, 뭐 어디 춤추러 춤바람 나가지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는 교회 가자고 얘기했다고 계속 막 핍박받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내 삶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다운 이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잊지 않고 우리 자신을 점검도 하고 개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뭔가 해봐야지, 이제 내가 뭔가 이걸 바꿔야지, 이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들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삶. 전에는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 먹여야 되니까, 낳았으니까. 요즘 애들 무서워요. 왜 나 낳았냐고,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낳았냐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왜 낳아서 나 고생시키냐고. 전에는 부모라는 책임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왜냐하면 가장이니까, 또 내가 엄마니까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가정과 업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우리 자녀를, 예수님을 위해 내가 오늘 직장을,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믿음이 자라갑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내 남은 인생을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 뭘 따라간다고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사람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 복음을 체험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인식하고 그분께서 목자 되시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자세를 취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녀다운 삶의 증거 어떻게 구별되게 나타나냐? 변화되고 싶다가 아니라 변화가 되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듯이 그리스도와 늘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내가 뭘 버려야 될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자녀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을 끌어안고 있어요. 뭘 버려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 깊은 곳에 악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기만은 뭐냐? 속이기 위해 조작하고. 외식은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세상 착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속은. 시기는 뭡니까? 자꾸만 비교해요. 비교당하고 내 스스로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 내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누구는 이렇게 쓰임받고 누구는 이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 입장에서 계속 비교하면요, 뭐가 생기죠? 나도 모르게 이 시기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될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픈 부분,
떼어내야 될 부분, 영적으로 대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죠? 회복이 돼야 돼요. 수술 이후에 회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수술도 안 했고 수술도 안 된 상태에서 나는 왜 계속 성장 안 되냐 이러고 있어요. 뭘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일에 받은 이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떼어버릴 것 말씀으로 치유되고, 그래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도록.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들이 정말 복음 사랑하고 복음 체험한 이것 정말로 맛본 사람들 맞다면 그렇게 해라. 우리가 진짜 맛집 찾으면 몇십 년 동안 내가 맛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옛날 그 집 쳐다도 안 봅니다. 난 진짜 맛집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동안은 이 맛집을 모르고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분식집이 그 떡볶이가 제일 맛있는 줄 알고 계속 그 집만 갔어. 그런데 누구 소개로 정말로 맛집을 찾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20년, 30년 다녔던 그 집 보면서 아쉬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가지마, 왜 가?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 맛을 봤기 때문에. 진짜 맛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맛본다면 옛날 거 다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믿음 안에서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되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 여러분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그래서 얼굴도 동안으로 여러분 체력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풀은 마르게 돼 있어요. 꽃은 시드는 날이 옵니다. 아이고 참 뭐 들었다 놨다 하시네. 그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영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그 곳을 목장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자전도학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쭉 받는 가운데 이제 올해 12월까지 말씀을 쭉 받으면서 메시지를, 방법을,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목자전도학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로 세워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면 기진하고 고생하는 영혼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말씀에 갈급한 영혼 보면요, 가슴이 뜁니다. 아, 내가 빨리 이번 주에 이 말씀 받아서 이 말씀을 내가 먹여야지. 저 영혼에게 말씀 먹이기 위해 내가 훈련받아야지. 설레고 가슴 뛰는 거죠.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한 그 현장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언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죠. 일하기도 바쁘고 끝나면 또 집 가서 살림하기도 바쁜데 언제 또 이 사람을 내가 말씀으로 개인 목양하냐는 거죠. 마음이 현장과 영혼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목자 전도학교를 통해서 내가 제자로 준비돼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입니다. 1강부터 10강까지 올해 이 목자전도학교 1기를 통해서 말씀을 쭉 받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또 10강을 이어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늘 마음에 뭘 두고 있어야 되냐? 내가 이 말씀 받고 이 말씀으로 잘 준비돼서 나에게 맡기신 양을 내가 먹이겠다. 베드로야, 네가 날 정말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구별된 응답이며 증거고, 두 번째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청사진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지역과 또 우리 언약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 중요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부터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멀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1년 넘게 만에 이 현장을 이번에 다녀왔잖아요. 이 교회 주변 현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품고 관계가 형성이 잘 돼야 됩니다. 이미 여기에 있는 수많은 다른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게 사람들을 찌르고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정말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요즘에 경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너무 고생이 많지 않냐고, 좀 물건을 사주면서, 팔아주면서, 어차피 장 보고 어차피 먹을 거, 이 교회 주변 현장 와서 교회 오셨을 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단박에 또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땡겨야겠다 이렇게 땡기지 마시고, 피곤합니다. 땡기면 나도 힘들고 땡겨오는 사람도 힘드니까 좀 멀리 보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우린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지가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을 바라보면서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도록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자전도학교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있는 현장이 목장의 응답을 받도록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 여러분의 지역 목장, 우리 교회 학교의 목장, 거기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장 전도를 저 개인적으로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디데이로 정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또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교회와 거리가 멀어져서 못 오는 대학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양에게로 찾아가자. 올 수 없으면 찾아가야죠. 물론 우리 대학 청년들이 또 제가 찾아간다고 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줘야 제가 갈 수 있는데 회사 앞에 가서 집 앞에 가서 시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양들 찾는 목장 정도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어버린 양 찾지 않겠냐? 그러면서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안 올 것 같아. 저 사람은 별로 관심 없어. 그래서 제외시켜둔, 대상자에서 제외시켜둔, 교회 목장 안에서나 구역 목장 안에서 너무나 오래돼서 제외된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면 여러분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작아 보여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갖고 영혼을 품고 현장을 품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구별된 증거를 이번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